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오늘 거기까지는 다 가지 못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12절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에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뒤 23절까지 쭉 보면 더 좋았을 건데. 자, 오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듭 하나님은 뭐예요? 구애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잘 지금 듣고 정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택함 받는 저와 여러분을 거듭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말씀이 요엘서였죠. 한번 봐요. 요엘서 구약성경 1276쪽이었죠.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따라오세요. 오늘 원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여튼 여러분 잘 쫓아와야 됩니다. 정신 나버리면 몰라요.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는 아니실지 누가 알겠느냐.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듭해서 하나님의 구애를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뭐요?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쏟아놓는데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12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의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누구를 다 살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한 가지의 방편이겠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 또요. 예, 또요. 막 이렇게 나와야 돼. 울며 애통하고 뭐 나오네.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라. 그럼 더 말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야? 그렇지. 말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바티칸이 말하는 건 전부 다 물질이었거든. 헌금이었어요. 그리고 외형적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야?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뭐지? 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야?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이 돌아가는 건가? 아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저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합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이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 같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요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자가 왜 됩니까? 전도서 12장에는 이렇게 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900 앞으로 가보세요. 958쪽이죠. 여러분 노트 정리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저자가 누구예요? 전도서 저자는 솔로몬.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다? 누구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다윗 같은 그 왕이 누굴 낳는다? 솔로몬. 솔로몬의 이름 뜻이 뭐다? 샬롬이에요. 평강. 그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사랑받는 자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누굴 낳아? 솔로몬. 읽어보세요. 전도서 12장 9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여기서 전도자가 그러면 여러분 설교자예요. 여러분 누가 설교할 수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되면 설교할 수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 평강을 얻은 자는 뭐합니까? 설교합니다. 뭘로? 이렇게 이게 지금 설교입니까? 물론 이거 설교예요. 그러나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고 산 자체가 뭐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진짜 설교.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자가 시작이 마지막에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잘 보세요. 여전히 백성에게 뭘 가르쳤다? 지식을 가르쳤다. 하나님 말씀. 또 묵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잠언 뭐예요? 지혜서죠.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정직하여 뭐다? 진리의 말씀이냐. 진리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11절 찌르는 것 같고 책찍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드리면 그 말씀은 나를 뭐예요?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채찍질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뭐다고요? 동그라미 쳐봐요. 잘 박힌 목 같은. 말씀은 우리 심령을 박아놓은데 그 말씀 그 못이 단단하듯이 여러분이요 성경 말씀을 정말 제대로 먹고 이 말씀이 어떻게 심령에 들어오면요 믿음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넘들어 쳐봐요.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한 목자 누구죠? 예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일 뿐만 아니라 이 평생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 먹고 깨달고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정말 설교 시간을 준비해도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부족하잖아요. 말씀. 내 아들아 또 징계를 받으라. 언더라인 지으세요.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경계는 뭐예요? 훈계. 말씀을 받으라. 말씀은 우리를 훈계합니다. 아셨죠? 이 말씀은 우리를 훈계해요. 우계는 뭐예요?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책찍질도 하고 또 우리를 훈계를 하고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언더라인 쳐봐요. 몸을 비운게 한다. 세상 학문 여러분 많이 해보세요. 끝도 없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요 연구하고 이 말씀을 더 집중해야지. 예? 뭐 그렇게 쉬겠지만 성경 많이 보시겠지만 성경도 별로 안 보면서 뭐 베스트셀러 중에 뭐 이번 주 이달에 뭐 그 책 뭐 봐야죠. 저도 봅니다. 그러나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사실 솔직히 성경을 보다 보니까 다른 책을 볼 겨를이 없어요. 좋은 책들이 참 많거든 저에게. 예,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책꽂이 꼽혀서 그 넘어가지 않는 책들도 많아요. 예, 종교 계획자들의 책들이 많단 말이에요. 진짜 말씀 안에서 사는 계획자들의 책이요 어렵기도 하지만
한 줄 그 보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책들이 많아요. 성경을 전부 다 인용해 쓴 책들이라. 그래서 저는 가끔 그걸 가지고 설교에도 원고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게요? 세상 공부를 많이 한 것보다 해야 돼요. 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의 가치를 두는 우리 교회가 돼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지. 13절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언더라인 써보여. 사람의 본분은 뭐다? 두 가지. 네? 그렇지.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본분이란 말은 이 본분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면 사람의 뜻이라. 사람이 해야 할 일. 여러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뭐요? 그 명령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많이 들었잖아요. 사람의 본분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이 땅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절대 우리가 세상에서 막 살지 못하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복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이고 그 명령은 우리는 지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올바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죠? 너는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다 지켰대. 왜? 주님이 다 시켰잖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만 올바로 알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런 허접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네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너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고 하나님 명령을 다 지킨 자야.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주님을 다 사랑하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뵙시다.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은 뭐다? 두 가지. 첫 번째 뭐다? 하나님의 경외하고 두 번째 그 명령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였다? 예수. 하나님은 14절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세요? 그거 아시냐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세요. 다 하세요, 다. 선악을 다 하신다고. 그런데도 왜 우리를 즉각적 심판하지 않죠?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은혜로우시고 네 그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 나 이해한다는 게 하나님 기다리신다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하나님은 선악을 심판하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본분이 무엇이고 두 가지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는 그래서 그 지키지 못하니까 누가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전도서 1장을 한번 봐보세요. 저자가 나오죠. 전도서 1장 시작이 어떻게 나옵니까? 전도서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다시 한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뭐라고요? 연설자, 설교자. 누가 설교할 수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 되면 설교할 수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가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설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설교를 보여주고 있잖아. 왜? 나는 이제 영적으로 다윗의 자녀고 어떻게요? 예루살렘 뭐요? 평강의 왕 대신 그분을 어떻게요?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면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다? 헛되도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걸 다 헛됩니다. 근데 그 헛된 걸 가지고 사람들은 얼마나 추구하고 그것 잡으려고요. 그렇게 사는지 몰라.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그 비즈니스라든가 물질 돈 버는 거 이런 걸 갖다 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헛되단 말이 뜻 써보세요. 하벨입니다. 하벨. 헛되단 말이. 그럼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하벨. 하벨이라 헛되단 말이 하벨이에요. 그럼 이 하벨은 어디서 시작했을 것 같아요? 창세기. 누구죠? 누구?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쫓임을 당하잖아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낳은 아이가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아벨이 하벨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아벨. 헛되다는 이 뜻이 아벨인데 하벨. 히브리 원어가 하벨인데 아벨이 아벨. 이 아벨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헛되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의 삶은 헛되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헛됩니다. 허무해요. 아벨이란 단어가 허무예요. 허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면서 어떻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서 때로는요 굉장히 허무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사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요 하벨이에요. 하벨. 헛돼요. 이거 조금 하면 나을 것 같고 이거 조금 되면 뭐가 좋을 것 같고 해보세요. 그게 좋아지면 그 순간은 좋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뭐요? 허무해요. 허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은 어려워도요 어떻습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하벨은 아벨이라는 단어는 허무라는 단어인데 이 아벨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라 그랬죠? 세상에 허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허무하다는 아는 자들의 삶은 아벨과 같이 뭐한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은 그래 나오잖아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족보장이 쭉 나오잖아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벨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나니 그래요. 예배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헛됩니다. 허무해요. 세상 어떤 것들로 채울라 해도요 그 자체가 기쁨이 없어요.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라고 그걸 갖고 나왔는데 나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네. 끝도 없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정리하면 하벨은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영적으로는 하벨이에요. 예수를 깨닫고 인간의 이 땅에 사는 게 허무하구나. 헛된 거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뭘로 예배를 드려? 믿음의 장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나니 그랬다고. 이 예배를 드려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은 하나님한테 뭘 얻어내려고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나는 허무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가인과 같은 세상 힘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멋지다는 가인은 힘도 있고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성도들은 정말 가슴에서 답답함이, 화남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전에도 내가 한번 썼잖아요. 인생이라는 한자가 어떻게 됐다? 인생이라는 한자가 뭐야? 주인에게 삐쳐서 자기들끼리 기대어 사는 게 인생이에요. 주인 주자죠, 여기 한문이. 주인에게 삐쳤어. 뭘 안 준다 삐쳤어? 선악과. 다 주지. 왜 그거 하나만 그것까지 주지? 하나님이 그것만 먹지 마 너. 선악과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야. 너는 피조물이야. 에덴 동산의 모든 건 네가 다 마음대로 하되 선악과 하나만 하지 마. 선악과 하나는 그거 먹지 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호진의 성도님 얘기가 제일 많잖아요. 이건 아빠 거야. 이건 아빠 거니까 아빠 거니까 이거 만지면 안 돼. 근데 그 아이가 그 아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아빠가 왜 저걸 하지 말아 했지? 나는 아빠가 이걸 하지 말고 모든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탁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구나. 근데 이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인생을 사는데 인생이 뭐가 행복하겠어? 인생은 미완성이라며. 쓰다가 많은 편지라면서요. 세상 노래는요 알아요. 인생이 미완성인지. 인생이라는 게 살아봐도 이게 인생이 기쁘지 않다는 건지. 그래서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뭐 그냥 좋은 집을 살아보고 뭐 그냥 좋은 차를 타보고 뭐 별장을 해보고 막 해봐도 행복할 것 같지만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헛되다.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하벨이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는 헛된 거야. 하나님으로 돌아오라. 이 말은 뭐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영생이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삶 속에 지금 말씀을 놔버렸다는 것은 어떻게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영적인 사사가 되십시오. 그렇다면 사사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죠. 한번 보세요. 본문 가보세요. 사사기 본문 가봅시다. 사사가 되려면 우선 돼야 될 게 있죠. 사사기 3장. 영적인 사사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될 게 뭐예요? 또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인데, 그건 원론적이잖아요. 말씀에서 지난번에 설교에서 우리가 누가 하면 장수를 말하면 절을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아니까 제가 이제 말 않고 좀 기다리고 있잖아. 지난주 설교에서 사사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게 뭐예요? 몇 절이에요? 10절. 다 같이 사사기 3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뭐가 임했다고?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 구약은 여호와의 신이고 자, 지금 신약은 여호와의 신이 다른 말은 뭐예요? 성령.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사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잘 본 사람은 뭐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이따가 좀 더 볼 건데, 말씀이 곧 뭐다? 영이에요. 말씀이 생명이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나에게 뭐가 온다? 생명이 와요. 성령이 임해서 생명이 있다고. 말씀이 없으면 없습니다. 있는 척하지. 얼마나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지 아세요? 네? 여러분과 저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니까, 말씀에. 여기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요, 어떻게 해요? 힘이 없습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러나? 뭘 안 해서 그러나? 정리해 봅시다. 10절에, 3장 10절에 여호와의 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뭐한다? 사사의 직분을 행할 수 없다.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사사가 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 부었다? 성령. 이거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성령이 임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리비리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제가 좀 단어가 별로 안 좋은데, 교회 다닌다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그런 욕되게 하고 사나는 거예요. 에? 그렇게 비참하게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을 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욕되게 하십니까? 뭐가 없어요? 권능이 없어요. 이 권능이 뭐예요? 이 권능이 뭐예요? 섬기고 살리고 하나 되는 거예요. 너무 잡아뜨리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진짜 사랑해버리고 진짜 품어버리고. 예? 그게 권능이랍니다. 성령이 오면 두 가지인데 뭐요? 성령이 오면 권능과 뭐요? 증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요. 증인이 뭐예요? 어떤 사건을 본 자. 봤으니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보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있었던 것. 근데 봤거든. 봤어.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암송 구절이죠. 문자적으로 암송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제발 생명으로 암송하시라고.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나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그러면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그럼 이 말을 바꾸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가 권능이 없어. 아셨죠? 성령이 임해야만이 너희가 권능이 있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못 있어요. 전하고 싶어 하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한다? 권능을 받는데 어떻게 한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그 다음.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성령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뭐래요? 복음을 전하겠죠. 내가 성령이 임하니까 가장 먼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 그 다음 넘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파장이 붕덩 떨어지면서 그 물결 파장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성령이 여러분 개인에게 한마디 임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뭘 전한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삶 내가 바꿔지니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통해 나는 예수를 봤습니다. 나는 우리 아빠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후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임하지 않으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뭐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답변하여 이렇게 묻는 6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성령이 지금 제자들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답변은 뭐예요? 이스라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뭐예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 다 차지할 건데 재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에서 다 차지해서 이 나라를 우리가 좌지우지할 때가 이때입니까? 기도도요. 뭐야 물질 달고 뭐야 사업 잘해주고 뭐 이런 기도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3년 동안 당신 따라다녔는데 지금 다 버리고 예수 믿었는데 뭔가 있어야지 세상 거. 그래야지 세상에서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잘 된단다 야. 이럴 거 아닙니까?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말해요. 때와 기한 알 바. 너희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필요하다면 하나님 줄 건 거기보다 뭐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 이 설교 여러분 수없이 수천 번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이나 제자들 모습 똑같잖아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도 똑같아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내가 이제 고생해 고만하고 편안하게 호의호식하고 전 그렇게 살 수 있는 데가 이때입니까?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여러분의 사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아셨죠?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증인은 어떤 거라고? 어떤 사건을 본 자예요. 우리는 어디서 사건을 말씀에서 봤어요. 뭘로? 영으로 봤다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 예수가 누구라고 우리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왜 유대에서 태어나야 되고 왜 십자가며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봤어요. 요한복음 6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예, 이게요 어떤 사건 이후에 기록된 기사거든. 어떤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 이후에 기록된 기사예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다 한 2만 명을 먹였다니까. 이게 완전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야.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었다? 저 사람이 왕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걱정 않겠네 그거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모르면 다 육신적일 거야. 그런데 그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있죠. 그 6장에 쭉 읽으면 나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내가 너희에게 주실 음료, 나는 너희의 생수다. 이게 헷갈리고 갑자기 무슨 놈의 산떡이라 그러고
너희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 않니? 근데 그들은 다 죽었지 않냐? 근데 내가 주는 떡을 네가 먹으면 너는 영생한다. 그게 막 헷갈리는 거야 이게. 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예요? 나를 57절 보세요. 6장 57절 보세요.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자, 반복. 나로 인하여. 예수님도 누구로 인하여 살아? 아버지로 인하여 살아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뭘로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란다고 제가 표현했죠. 걸어다니는 말씀이야. 걸어다니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자, 언더라인 쳐야죠. 여러분 성경에.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럼 해석. 뭔 말이에요? 그래.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예수를 먹는 그 사람도 살아. 나로 인하여 살아. 그럼 뭐로 인하여 산다? 말씀으로 인해서.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삽니다.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아멘. 네. 저도 너무 많은 간증을 해서 죄송한데 전도사 때요. 저 말씀을 보는 말씀. 그리고 새벽기도 시간이 됐어요. 새벽기도 인도해야 돼. 새벽기도를 인도로 교회로 걸어가는데 몸이 붕 떠요. 몸이. 아니 뭘 떴겠습니까? 내 몸이 붕 떠가지고는 그 어두운 밤길을 교회까지 가는 경험이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집중해서 하여튼 막 저녁부터 새벽까지 읽었으니까 한 10시간 가까이 읽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읽고 새벽기도 인도로 가는데 몸이 붕 떠서 가는 거예요. 내 몸이 육당에 닿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느낌이. 그날 새벽기도 온 사람 다 수지마했잖아. 할렐루야. 은혜가 엄청 돼버렸잖아. 막. 영이 막 내가 맑으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막 권사님들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셨죠? 아멘.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 되시기 바라요. 아멘. 먹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는 자.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 자는 삽니다. 말씀을 먹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자는 어떤 자예요? 바리새가 서기관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전부 다 성경은 예수거든요. 아멘. 구약 성경도 예수의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아멘. 바리새가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풀지 않잖아요. 죽여버리죠. 예수. 써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말씀이 어렵다. 쓰세요. 요한복음 6장 60절, 63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다? 영이고 생명이야. 아니 이걸 누가 깨닫겠냐고. 예수님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래. 무슨 말이 이해되죠? 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해석돼야 돼요.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금 지기 전입니다.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 성도들은 뭐한다? 말씀이 어렵다. 뭐가 말씀이 어려워?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말씀을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된 자는 어떻게? 이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한번 보세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여럿이에요. 12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뭐다? 어렵다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듣고요 수근수근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 목사 참 설교도 희한하게 하더만 십자가를 모른다. 이 말이 너에게 동그라미 쳐봐요. 걸림이 되니?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전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천국이에요. 만약에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 부활하면 승천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알아들었겠어요?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듣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어떻게 장사된 제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 모여들잖아요. 어머나,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 맞네. 3일 만에 부활하신다더니. 그래서 결국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이 62절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면 이곳으로 다 갈 거예요. 그 나라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쩌. 여러분, 장로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걸 봤어요? 봤어요. 감람산에서 올라가요. 승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걸 어떻게 진행하시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렵지. 왜? 십자가와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다 걸림이 돼,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어렵고 걸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예수 십자가와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에게 걸림이 되고 어떻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수도 없이 동그라미 쳐라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네가 잘해줘 봐라. 그를 살릴 수 없어. 말씀을 줘라. 말씀. 아멘. 영이 뭐야? 말씀. 말씀이 우리를 살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굉장히 당당합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힘있게 해요. 주님. 네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뭐라 하는지 아니? 너는 뿔ля고 너는 보배야. 아멘. 나는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야.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 수근수근하고 날릴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말씀이 뭐다? 어렵다.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십자가를 세워지기 전에는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뭐한다? 수근수근한다. 됐어. 잘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 성령에 부어지지 않으면 세 번째,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이 어렵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수근수근한다. 세 번째,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 어느 때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 63절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함으로. 그럼 됐어요. 아셨죠? 어느 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며 영적 사사로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사사로서 죄의 사슬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아멘.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사사로서 죄와 사슬에서 고통하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아멘.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이 빨리란 단어 쓰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와 성령의 부어진 자는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의 사슬에 매어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이 한 부분으로도 만족하지 않아요. 주님. 왜? 우리가 사자니까. 아멘. 지도자니까. 10절에 보십시오. 본문 가봅시다. 본문은 아니었지만 지난주 말씀했지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사사기 3장 10절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뭐다? 사자직뿐만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럼 거꾸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됐죠? 정리됐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뭘 보여? 감람류를 보여. 우리 잘 알죠? 머리에다 붓습니다. 이 감람류가 뭐예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 이 머리에다 부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부어졌다는 건 외적 표현이지만 신학이 와서 우리 내면에서 부어지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본문을 해놓고 지금 우리가 좀 옆쪽에서 많이 지금 헤매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어요. 자, 이 포인트를 갖고 왔어요. 마가복음 1장. 1장.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예수께서 메시아적인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신 게 뭐예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예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은 뭐예요? 첫 번째. 그렇지. 자, 쓰세요. 9절에 마가복음 1장 9절에 세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세례라는 건 옛사람을 죽는 거예요. 왜요? 왜 옛사람이 죽어야 돼? 아담으로부터 죄를 상속받은 그 사람은 죽어야 돼. 그리고 새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세례는 받아야 돼, 여러분. 그럼 나는 언제 이게 성령 세례를 받았지? 여러분, 물세례보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받았는지 알았냐면 고등학교 때 제가 고2 때 매일 저녁마다 가서 그 교회가 엄청 우리 교회가 컸어요. 그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정말 울며 기도했어요. 아, 그때 내가 성령을 받은 거구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는 언제 하나님과 만났지? 난 그때 만났거든요. 하나님 군다고 뭐 하나 놓고 나타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만난 적이 여러분이 다 있습니다. 아멘. 있어요. 아멘. 다시 그 만남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공적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했던 게 세례입니다. 9절. 두 번째는 뭡니까? 10절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뭐 어려워? 세례를 받고 나니까 뭐가 임했다? 성령. 세 번째는 뭐예요? 11절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뭐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 말씀에 관심이 되고 말씀이 들려요. 그 다음에 뭐예요? 12절 13절에 옳지. 시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이 순서대로 이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셨죠? 세례 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 들리고 마귀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고. 처음부터 마귀 시험에서 빠질 수도 있고 그 성령이 임하고 또 세례를 육적인 세례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먼저 임해가지고 육적인 물세례를 나중에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꼭 표면적으로 그러지만 하지만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 다음에 뭐입니까? 마귀 시험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세요? 14절 15절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의 삶의 마지막이 목회자만 이렇다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자가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러면 정리하고 우리 한번 본문 가봅시다. 복음을 왜 못 전파해요? 아직 내가 세례가 받지 못하고.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냐고. 세 번째 말씀이 이제 들려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 시험에도 맨날 지고. 이게 너잖아요.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14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동그라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 앞에는 뭐죠? 12절 13절은 끌려 40일 동안 뭐예요? 마귀 시험을 받아요. 마귀가 시험할 때 뭐예요? 제일 먼저 마귀가 시험하는 게 뭐예요? 먹는 문제예요. 교회 와서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먹는 문제를 갖고 시험해요. 잘 이겨냈어요. 이 시험이 끝나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의도하고 있는 의미를 알겠죠. 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해요?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다. 삶으로 입으로. 15절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뭐요?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단 말이 뭔 말이에요? 에?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 뭔 말하면 딱 티 나오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그 이야기 안 하고 막 하나님 나라가 뭐야? 예수잖아. 예수가 너에게 가까이 와 있지 않니? 말씀이 가까워 있지 않니? 그렇잖아. 그 말씀을 먹고 뭐요? 회개하고 뭐요? 복음을 하셨죠?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이네. 아멘. 그걸 먹는 거예요. 아멘. 정리하면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이렇게 세례, 성령, 말씀, 마귀 시험, 복음 이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과정이 반드시 있고 난 후에 진짜 복음을 전해요. 아멘. 이 과정이 없이 복음을 전하려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교회 다닐 뭐 어쩌고 밥 먹을 때도 어디 가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고 대충 하고 기도하고 자신이 없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거 자신이 없어.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야.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에서 삶으로 입으로 예수를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첫 번째, 물세례, 불세례, 성령세례. 그 다음에 말씀이, 그 다음에 마귀 시험에서 이겨내지 못하면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과정을 가고 있어요? 세례의 현장에 있어요? 아니면 이제 불세례 받았습니까? 아니면 마귀 지금 시험 받고 있어요, 지금? 예? 여러분의 지금 삶, 지금 영적 현장이 어디예요? 또 시험을 받아놓고 또 들어가서 또 시험 받을 거예요? 마귀 시험을 받았으면 그걸 끝내야지. 또 가서 또 마귀 시험을 받고 있고. 안 한다 이러고 또 하고 있고. 그 현장을 반드시 이겨내서 우리의 남은 삶이 복음으로 살고 우리가 그 복음의 현장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단호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결정하시고요. 내 영적인 삶의 현장 주소가 어디인가.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미적미적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불세례가 임했는가. 본문 가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사사기 3장 11절 시작.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우리 잘 들었죠. 운니엘이 누구예요? 첫 번째 사사. 이력서가 또 운니엘 하면 누구의 아우예요? 갈렙. 갈렙 하면은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산지를 갈렙이 달라 그래서 그걸 갖다 차지하세요. 아멘.
그 노인네가. 정리해 보세요. 그 땅이 태평한 지 몇 년?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이 말은 운니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에는 뭐했다? 태평했다. 여기서 여러분 바꿔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땅이 태평했단 말은 그 땅의 심령이 평안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운니엘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태평 뭡니까? 평안해요. 불안하지 않다니까. 그냥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해요. 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이후에도 나 인도하실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성실하게 말씀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땅에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태평이라는 말은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은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평강.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 뭐냐? 평안이에요. 태평이에요. 평안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불안하지가 않아. 그냥 안절부절하고 있잖아. 그냥 뭘 막 못해갖고 그거 하면 어떻게 될까 봐 막. 그러나 여러분 삶은 열심히 살아야 돼. 성실하게. 에베소서 2장 우리 보고 정리할 건데요. 자, 에베소서 2장 보세요. 평안. 에베소서 2장 쓰고 따라오세요. 에베소서 주제가 뭐다고? 교회론. 읽어보세요.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자, 십자가 동그라미 치세요. 또 십자가로. 십자가가 능력이라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룬다니까. 부부간에도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부는요 한 몸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내 관계도 십자가가 없으면 한 몸이 안 되지만 부부간에도 뭐 십자가가 똑같이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있는 부부는요 한 몸 됩니다. 한쪽은 우리말로 믿음이 있고 한쪽은 믿음이 없어. 부부간에도 한 몸 안 돼요. 마음으로 안 된다니까. 그 부부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복이에요. 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더 복이야. 막 남편이 다른 교회 가고 부인이 우리 교회 하면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 듣다가 또 남편이 듣는 또 메시지가 또 다르면은 우리는 우리 목사님 그렇지 않다더라 야. 어? 싸울 수도 있잖아. 우리는 같이 믿으니까 싸움이 없을 것 같아. 할렐루야.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들어. 아셨죠? 이 말을 우리가 더 풀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분리됐잖아요. 쫓겨났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다시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십자가 그거를 알았지만 그 깊이를 아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원수가 뭐예요 여기서? 예? 율법이에요, 율법. 마귀는 율법을 갖고 들이대서 너 이거 지켜, 저거 지켜. 막 이걸 갖고 한다니까.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뭘 전하고, 자 여기 보려고 왔어요. 평안을 전하고. 할렐루야.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뭘 전해요? 평안. 그러니까 멀고 가깝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미국에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 사촌 동생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그 친구가 통화해도요, 그 친구도 복음의 사람이거든. 그럼 통화하면은 이 얘기가 돼, 쉽게 말해서. 멀고 가깝고가 중요한 거 아니다. 아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화해가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뭘 줬다? 평안. 아멘. 여러분 점검하고 마치시기 바라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예, 감사해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동그라미 쳐보세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수가 없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부부도 하나가 안 돼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뭐다?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다? 권속이라. 이 권속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패밀리.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뭘로요? 십자가로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아프고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 가슴 아파한다고. 왜? 우리가 가족이잖아. 영적인 가족이잖아. 뭘 얻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다? 시민이요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다? 권속. 권속이다. 가족이다. 아멘.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서문학교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손님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다 가족이란 말이에요. 목사님만 뭐하고 장로님만 이게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 되는 거. 누가 아프면 어떻게 위로해주고 가족이니까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그냥 기뻐하고 말이에요. 아멘. 다음 주에 우리 두 번째 사사 에후드에 대해서 들어갈 테니까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